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미목, 이게 미자는 이제 다 아시지만 못할 미자, 못할 미자, 미흡하다 하는 것이, 미목은 아까 말씀대로 기르다. 그 다음에 다스리다, 통치하다, 수양, 복종하다. 가축은 이제 길이들, 그리고 이제 어떤 단체나 이런 것을 이제 다스리다. 통치하다도 역시 단체, 국가, 그런 것이. 수양하다는 이제 마음을 주로 얘기할 것 같아. 그게 이제. 목은 복종하다는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것을 그게 잘 따르게 하다. 따르게 하다. 그래서 이 목이라는 게 가축은 기르다는 뜻도 있고, 다스리다, 통치하다, 수양하다, 복종하다. 그렇게 인간이 살면서,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못함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데, 그래 되는데, 우리가 이제 중생심이 있고 그런데, 인간은 그 상대 세계에 살고, 상대적인 상대 세계, 상대적인 세계에 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크단테 소, 뭐 잘한다, 장점, 단점,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면 재생 명리 이런 것, 탐진치, 인간이 새를 살아간다는 게 살아간다. 근데 보통 그 양을 제가 그래서 보니까, 양이 태어났다고, 새끼를 낳았다고 해서 가보니까 엄마 뱃속에 나와가지고 볼딱 일어서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새끼가. 근데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그럼 왜 나서부터 못 걸어 다니냐. 제가 이제 그때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 생물은 귀한 것은 기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귀한 것이 기르기 쉽지 않기 때문에 비싸고 그런 것인데, 잡초 같은 건 안 길러도 막 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동물은 이게 나서부터 그냥 바로 움직이는데, 사람은 많이 기르고 가르치고 통제하고 그런 속에서 인간의 삶이 영위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생리 자체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런 것들을 다 수용을 하고 사는데,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고 제재하고 그 속에서 그 바르게 사는 거지, 그냥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바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양은 그 동물인데 나서 그냥 바로, 제가 강아지 새끼는 보니까 눈을 감고 났더라고요. 한 일주일, 열흘 지나면 눈을 뜨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이제 눈을 뜨고 나왔는데, 눈을 보는 데까지는 시간이 얼마가 있냐면 49일이 지나야, 7일이 지나야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49일을 길러야 눈이 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사상을 가지고 보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생물학적인 눈 자체도 뜨기는 떴는데 49일이 지나야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만물의 영장이지만, 제재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자기서 노력하고 수양을 하고 다스리고 또 때로는 복종도 하고 이렇게 살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어느 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낳고 죽고 죽는다 하는데도 금생에 태어나서 되게 몇 년 되면 성인식 하는가요? 20살 때, 20세. 20세에 성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20살까지는 가르쳐서 비록 사람 노릇하는데, 저희들 때는 그래도 20살, 23살, 4살 때 결혼하는데 지금은 40 넘어서 결혼하니까 더 사람의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생명이 길어졌으니까 20대부터 80년을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철이 좀 더 늦게 들지 않나. 그래서 30대, 40대까지 지나서 이제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게 만물의 영장이지만 제가 일생을 살고 보니까 우리는 그 만물의 영장인데 표준 자체가 높은 만물의 영장의 표준이어서 그러는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전제된 것이 인간이 아닌가. 그 저희들이 이제 그 교무를 제가 오래 했는데 제가 이제 교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집에서는 제가 이제 가끔 방학을 집에서 가면 저녁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데 그새 이제 여기서 단련했기 때문에 4시 반에 눈이 떠지는데 4시 반에 일어나서 선을 한다는 것이 집에 가서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선을 제대로 하는 거 쉽지가 않은데 총부에서 살 때는 선을 안 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 다른 사람 4시 반에 다 일어났는데 혼자 누워있어서 계속 나 혼자 누워서 친구들은 다 대각전에 갔는데 나 혼자 계속 잠을 잔다? 이거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부에 있으면 잘못되기가 어렵고 잘 되는 건 그냥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에 있으면 잘 되기는 어렵고 잘못되기 그냥 가는 거 쉽고 거꾸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상대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살고 그런 것이 내가 쉽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쪽에 가서 어느 쪽에 있는 게 쉬운 것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문중에 있을 때 하기 쉬운 것은 수도인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있을 때 하기 쉬운 것은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른다는 거, 길러진다는 것이 길러지고 통제하고 자제하고 수양심 기르고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구십도성 소를 길들이는 것처럼 내 마음을 찾아서 길들이라는 것에 착안을 하신 것이 보명화상을 비롯해 여러분이 하셨는데 인간을 나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해보고 많은 사람의 수도를 해보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을 정말로 잘할 수 있도록 더 보편화시킨 그 교재를 만들고 싶어서 아마 이분을 만드신 것 같아요. 보조국사는 수십 개를 만드셨는데 이분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차례차례 마음을 길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려서 출가하기 전에 저를 생각하면 학교 들어가면 공부하고 또 졸업하면 하고 또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결혼하고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다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도 20년, 30년 사는데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도 50년, 60년 살 때 비로소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로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것이 어머니, 아버지라는 것을 그때서 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양보다 못하게 천천히 걷지만 천천히 걸며 살아가는 그 근본적인 뜻은 정말로 우주의 근본과 연결하고 우주 근원과 연결해서 깊이 있는 삶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천히 익혀가고 천천히 살지만 그 속에서 더 크고 깊은 걸 해가는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어떤 난을 한국에 있는 난, 양난 말고 한국의 난을 기르는데 이것이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뭐 1, 2만 원부터 어떤 것은 1,000만 원짜리도 있다고 그래요.
난을 잘 기르신 분이 1,000만 원짜리 난이 너무 좋아서 사다 놓고 그것이 좋아서 날마다 잘 기르고 보는데 이것은 굉장히 기르기가 어려워. 기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어렵기도 하고 자기가 어디 나가면 이 야가 걸려서 발을 잘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중하고 값 있고 그런 것들은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관리가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 만물의 영장 가치를 갖게 하고 만물의 영장의 참 가치를 찾는 길로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저는 출가인에서 추도인답게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 자체는 표준이 최상이기 때문에 기르고 가르치고 통제하고 수양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제가 늦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명화상이나 수심결의 보조국사 이런 분들은 모든 사람, 만물의 영장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참 인간의 가치, 그 만물의 영장다운 가치를 정말로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되는가를 알으시고 저희들이 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목이란 그 모구라는 얘기나 기른다는 얘기나 그런 거는 그 양보다 빨리 일어서지 못하지만 표준은 아주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미목은 이제 같이 읽어보죠. 길들기 전, 불법을 만나기 이전 상태를 비유했다. 수도의 문에 들어오기 전 본능적으로 마음이 방자하고 객기의 충동에 휩쓸리는 경치. 이때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것이 잘 나타나는데, 미목은 이제 길들이기 못할 미자, 길들이지 못한 것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불법을 만나기 이전 상태, 불법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그 다음에 수도문에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본능적으로 마음이 방자하고 객기의 충동에 휩쓸리는 경지를 이제 여기서는 잘 설명한 건데 그것이 어떻게 설명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이제 보시면 이게 사람이죠. 인간. 사람. 여기는 소, 흑우. 검정소. 그 다음에 여기는 회초리 같아요. 여기. 회초리. 그래서 흑우는 이제 검정소에 내가 우리 본래 마음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 여기는 사람은 본심, 우리의 본 마음, 그러니까 하얀하게 그래서 하얗게 그래서 흰소, 흰 사람, 흰 본래의 우리의 본래의 본심, 양심. 그리고 이제 이 회초리. 야를 잡으려니까 흑우를 잡으려니까 혼자는 못 잡겠으니 회초리 하나 이미 들으셨어요. 들고 이걸 어떻게 해서 잡을 거냐 이제 길들지 못한 소를 이제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길들지 못한 소가 우리 애들 각자는 지금 어렸을 때 이렇게 막 뛰어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그리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그 부모에게 반항심이 난다거나 형제랑 싸우고 다퉈가지고 속이 상한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좀 이렇게 좀 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속이 터져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마음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래도 근본에는 이제 사람이니까 부모님 형제 속에서 살면서 이제 이런 흑우가 있는데 그럴 때 회초리를 다스리는 건데 이런 것이 이제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 자연 환경, 사람이 이 흑우가 되는 것은 이 자연 환경 속을 막 뛰어다니는 건데
이 사람이 이 세상 태어나면 일단 환경이 있는 거예요. 생활을 해야 되고 환경이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적응을 할 거니까 이것이 이제 이게 다 이 그림에 묘사가 된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생령 두각 자포효 하니 분주 계산노 전효라 일편 흑운 횡 곡구 하니 수지 보보 범가묘하. 한 줄 한 줄 이제 설명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생은 날생자고 영은 이제 모질다. 아주 모질다. 모질다는 영자고 모질다는 영자고 용모와 성질이 사나운 성질이 사납다나. 네, 두 머리 두자 뿔각자. 자는 자태 어떤 모양 포는 짐승이 포효 이게 두자가 짐승이 소리를 지르는 건데 동물이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울부짖는 동물의 울부짖는 것. 으르렁거리다 동물이 으르렁거린다는 그런 뜻인데 사납게 사나울게 생긴 이 모질다는 것이 사납다. 성질이 사납다는 것이 같이 들어있죠. 성질이 사납게 생긴 사나운 모습으로 태어난 나온 머리에 뿔. 아까 소해가 뿔났죠. 뿔이. 그 다음에 그래서 솟은 뿔이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거기서 소리 진다. 이게 포효는 동물이 크게 산에서 막 으르렁거리고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 포효한다고 그러잖아요. 큰 사자나 호랑이가 막 굉장히 사나우면서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 포효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납고 모질게 생긴 뿔을 머리에다 가진 소가 그렇게 생긴 것이 그런 모습을 한 거예요. 자태. 그것이 이제 소리를 막 꽥꽥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막 으르렁으르렁 크게 지르고 부는 이제 달릴 분자, 달릴 주자, 걔는 신의 개자, 산, 길로자. 이게 저는 궁굴다. 궁굴자인데 이것이 돌아간다 이렇게 자꾸 전시한다 이렇게 열린다 이렇게 움직여 돌아간다. 요는 멀요자 멀다. 멀다는 요자예요. 달아날. 이것은 막 뛰어가는 것이 이것은 막 도망가는 이게 달아난다는 이 도망간다는 뜻이 있어요. 멀리 도망가 막 뛰어 도망가는 것이고 이건 주는 이렇게 그냥 달려간다 그런 뜻인데 이거는 이제 막 도망가는 힘을 가지면서 막 달려가는 게 분주를 가더라고요. 어디 이제 시냇물 우리가 동네에 있는 물이 시냇물이죠. 산은 높은 산이에요. 이게 시내나 산이나 닿는 데도 높고 낮은 곳을 막 길을 막 뛰어가는 게 궁굴전자는 막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멀리 가버리는 거야. 산과 계곡에 달려가 멀리 가버린다. 달려가 버리니까 멀어진다. 갈수록 저리 멀어져 버렸다. 그래서 달려가니 돌이킬 길이 더욱 멀어라. 이게 돌아올 길이 여기 산과 시내를 도망가니 막 달려가니까 돌아올 길이 멀어진다. 이제 그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고 화를 내고 그렇게 막 나가면은
본심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어진다. 그런 뜻과 같은 것 같으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화가 나면 이제 그 얼굴도 벌개지지만 모습 자체도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막. 그래서 힘도 가고 손도 내놓고 발길로도 차고 손으로 차고 소리도 막 꽥꽥 질리기도 하고 눈도 막 무섭게 뜨고 이렇게 그런 모습이 다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그 생령 두각 자포요. 으르렁거리고 소리 지를 때는 사람 모습이 많이 변해버리죠. 모습이 굉장히 사납게 솟은 뿔처럼 뿔을 달린 것처럼 이렇게 뿔을 달린 것처럼 모습이 달라져 가지고 산과 계곡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저것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걸어갈 길인지 물인지 높은 언덕인지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막 가니까 그렇게 해서 막 가면 다시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어떤 길로 돌아올 줄을 모르는 게 돼서 길이 멀어진다. 그 다음에 일편 흑운 횡 곡구하니 수지 보보 범가묘와 한일자에다 편은 조각편이죠. 검정 이건 조각 한쪽 편 조각. 이 검은 흑이고 이 구름 문자고 구름. 횡은 가로 이렇게 빗긴 거죠. 횡. 곡은 고을곡. 계곡이라는 것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는 이 입구. 입구인데 한 조각 검은 구름 골너기 위에 빗겼는데 한편에 한 조각에 검은 구름이 이건 고을은 마을도 되고 거기에 구는 입구 마을 어귀 고을 어귀니까 마을 어귀 위에 빗겼어. 누구 숫자 누구 알 것이냐 알지자 걸음 보 범은 범할 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죠. 범하다 잘못 저지르는 것이고 이 가는 이 아름다울 가짜예요. 가인 그럼 우리가 아름다운 여인을 얘기할 때 가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얘기할 때 가인. 묘는 싹 처음에 나오는 이렇게 싹이 트는 것 보고 묘라고 그러죠. 우리 묘라고 그러죠. 상추묘 뭐 배추 묘목 그러듯이. 누가 알 것이냐 걸음마다 곡식묘 모종 그런 것이 그 밭을 아름다운 밭을 범할 걸음걸이 아름다운 밭을 해야 할 것을 범하다는 거죠. 해롭게 한다는 얘기. 범한다. 이 아름다운 밭이라는 거는 곡식을 잘 심어 잘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평화로운 모습도 되고 여러 가지가 정리정돈이 잘 되고 편안한 것을 내가 가서 막 받고 그러는 것이니까 편안하게 잘 사는 데 가서 내가 혼자 성질내고 막 두드려 패고 또 막 살림을 업고 그런 것이 그 범가묘죠. 범가묘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설명을 두각 아까 그 생령 두각 할 때 두각은 짐승의 머리에 난 뿔인데 짐승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나온 뿔이지만 사람은 우리가 성이 나갖고 해서 저 사람 뿔 났다 그러잖아요. 머리에 뿔은 안 났는데 마음이 성질이 막 사나워지고 난폭해지면 우리가 저 사람 뿔 났어 그렇게 하잖아요. 마음에 뿔이 난 거지. 마음이 평화로고 둥글고 게 아니라 이 조각에 나가지고 뿔 이렇게 하는 것 보고 뿔 났다. 우리가 저 사람 뿔 났어 그런 것이 짐승들이 머리에 난 뿔처럼 사람도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된 것이 아니라 그 뿔이 난 것이 그걸 뿔 났다고 하죠. 포효.
사나운 짐승들이 성이 나서 으르렁거리는 소리. 그 사자나 호랑이가 산에 가서 크게 소리 지르는 거 포효, 포효한다. 사람이 성이 많이 나면요, 소리를 빽 지르잖아요. 그것이 꼭 짐승이 그 소리 지르는 것처럼 화가 많이 나고 그런 사람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총을 들고 칼을 들고 그런 사람 보면 얼굴이 진짜 뿔난 것 같이 생겨서 그 총질하고 막 막대기나 칼을 갖고 막 칠 때 모습을 보면 엄청나게 소리 지르고 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크게 있는데 다 나오는 것이죠. 사나워 내 마음이 뒤집어지면 뿔이 많이 나면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나는 걸 포효한다. 근데 우리가 돌을 깨쳐서 내는 소리는 사자후라고 그래요. 사자, 자후. 큰 바다의, 아니, 동물의 왕인 사자가 그 사람, 그 사자는 소리를 많이 안 낸다고 그래요, 여간에서. 사자후는 우리가 돌을 깨치고 그 내는 소리 보고 사자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이 포효는 그 싸움을 한다든지 막 화가 나서 내는 거 보고 짐승들의 포효라고 하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온순하고 안온하게 하는 게 아니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의 본심이 아닌 소리를 지를 때 우리가 짐승같이 저 사람 짐승 같다. 짐승같이 포효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분주는 바쁘게 뛰어다니는 모습인데, 우리가 보통 때는 보통 걸음을 걷고 보통의 마음으로 움직이지 막 서둘러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서둘러서 막 바쁘게 하면은 왜 안 되냐면 그 일이 안 되잖아요. 막 뛰어다니고 막 바쁜 마음을 가지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러면 보이지도 잘 않고, 보이지 않으면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찾고 싶은 거 찾아지지도 않고, 생각도 잘 안 나고 해가지고 다 섞갈려 버리는 거잖아요. 분주하다는 건 그런 뜻이. 근데 마음을 천천히 잘 가지면서 분주하는 것은 이제 그건 좀 다르죠.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전부 넣고 천천히 하고 조심조심하고 편안하게 하면서 음식이 쉽게 잘 돼요. 근데 음식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것저것 여기 손 댔다 저기 손 댔다 이것도 했다 저것도 막 바쁘게 하긴 하나 이루어지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은 편안한 모습으로 순서 있게 차근차근히 하면서도 정확하게 하면 그건 전부 다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막 마음만 급해가지고 마음이 앞서서 막 하면 이걸 넣었다 저걸 넣었다 이것 집었다 저것 집었다 막 하면서 일이 안 되는 거죠. 분주라는 거는 순서가 없고 잘 못할 때 그걸 분주하게 하는 것이고, 순서 있고 차서 있게 착실하게 잘하는 것은 편안하고 안온하게 해서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보기 이러는 것 같이 막 그렇게 하면 그것이 잘 안 되는, 발도 막 뛰면 이렇게 꺾이고 엎어지고 또 길에 가서 머리 걸리고 이렇게 되고, 일도 하는데 순서가 없으면 이것 놨다 저것 놨다 이랬다 막 하면 일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주하게 하는 건 바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다. 이게 빨리 잘하는 것하고 분주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분주하게 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순서가 없으면, 차례가 없고 차분하지 못하면 막 이것 집었다 저것 집었다 막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골구는 골짜기 입구 고울의 어기, 골짜기 곡도 되고 고울이라는 곡도 되는데, 먼 일을 시작할 때죠.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 할 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곡구.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구름이 곡구에 걸렸는데, 이게 가묘, 곡식이 잘 자란, 아까 가짜가 아름다울 가짜라고 그랬으니까 가묘는 곡식이 잘 자란 밭이다. 아름답게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놓은 밭을 가면 굉장히 멋지고 잘 됐잖아요. 풀이 우북이 섞여 있는 밭은 안 예쁜데 곡식이 잘 자란 밭은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가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검은 소, 흰 소가 있었는데 그걸 어떤 걸 표현을 하느냐. 검은 소는 욕심. 또 먹구름, 무명.
원죄, 기질지성. 근데 근데 그 욕심이 나는 것이, 이 욕심하고 제가 보면, 욕심하고 내가 그걸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는,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욕심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되고, 근데 먹구름은 이렇게 그 하늘을 덮는 거잖아요. 구름은 하늘을 덮었는데 먹이라는 게 새카만 구름이거든요. 내가 생각을 잘 나오지 않게 덮여 있는 것이 먹구름. 검은 손은 그래서 내가 생각이 나오지 않게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예, 무명은 말 그대로 박지 못한 거죠. 불교에서는 우리가 업을 짓는데 업의 근원은 무명이라고 표현하죠. 무명이라고. 근데 기독교에서 이제 우리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원죄가 있다. 이제 그 유교에서는 우리 인간이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두 가지를 갖고 있다 그렇게 표현해요. 유학에서는 본연지성은 우리 인간의 근본,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법신불자리, 이론상의 자리 그런 것이고, 기질지성은 자기 개인이 갖고 있는 자기의 독특한 성격, 성질 그런 거 보니 기질지성인데, 그래서 이 기질지성을 잘 본연지성의 기질을 잘 다스려서 합격할 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유학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무명은 12년 불교에서 12년 설명할 때도 무명을 말씀하시는데, 전 무명이 어디가 있으면 무명을 좀 닦아냈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무명을 근본적으로 어디가 있는가 그걸 좀 찾아봤어요. 근데 무명이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하늘에 맑은 하늘이 있는데 구름이 언제 생기는가? 구름이 덮이는 거예요. 그 맑은 하늘에 구름이 생길 때는, 그래서 하늘이 덮이죠, 구름이. 근데 이것은 우리가 과학적인 원리로 보면 수증기가 이렇게 대기에 움직에 따라 올라가 가지고 그것이 이제 하늘에서 있으면서 그 물방울이 많이 맺히면 이제 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구름은 자연의 순환에서 생기는 거예요. 더위와 비와 습기 이런 것이 모두 기류가 움직이면서 그 물이 증발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생기는 구름입니다. 원래 구름은 없어요. 원래 무명도 사실 원래 없어요. 그러면 하늘을 덮은 것이 구름인데 우리 마음을 덮는 것이 무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오고 가고 하는 과정에 생긴 거야. 마음이 작용을 하는, 마음 작용에 따라서 생긴 것이 무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명이 자체는 없는데 내가 마음으로 움직이면서 생겨진 것이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디가 무명이 있으면 내가 잡는데 마음이 움직여 생겼기 때문에 그 마음 움직여 생기신 무명을 찾아서 녹여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명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 이것이 이제 문제죠.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무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나 원불교에서 얘기할 때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무명이 없어요. 근데 생활하면서 마음이 작용할 때 생긴 것이 무명이에요. 구름이 없는데 우주의 자연의 대기의 변화에 따라 생긴 것이 구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작용할 때 마음을 막 움직이지 않는데도 생기는 게 있어요. 사람을 딱 봤는데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가만히 그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앉아 있는데 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내가 마음이 싫고, 저렇게 하는 것도 싫고, 저건 좋고 저건 나쁘고, 그렇게 생겨지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왜 미워하고 왜 저 사람 싫은가를 잘 살펴야 돼요. 그래, 그 미워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왔나, 싫어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나 살피면 그 무명이 없어져요. 좀 어렵게 같은데 그것이 마음 작용에 따랐다. 그래서 저 사람이 싫다.
그 싫은 것이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세 번 쌓이면 저 사람 보면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방에서 먼지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먼지가 두꺼운 먼지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두꺼운 먼지가 딱 오는 건 없어요. 방에 처음부터 때가 많은 때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여서 일주일 열흘 가면은 그것이 먼지가 쌓여서 이렇게 하얀 먼지도 많이 쌓이더라고요. 제가 닦아보면. 그래서 그것을 생활하는 가운데 생겨지는 것을 닦아내는 거예요. 닦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생활 속에 생기는 것이 무명인데 이것을 벗어내야 되는데 처음에는 해보면 우리가 풀하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풀하고 채소하고 구별을 잘 못해요. 그냥 다 자란 뒤에 많이 자라면 이건 상추다, 이건 풀이다, 이건 참깨다, 들깨다 아는데 그러기 전에는 잘 몰라요. 많이 자라면 알아요. 이게 무명도 처음에 이렇게 얇게 앉을 때는 몰라요 우리가. 근데 그 무명이 시간 나도 모르게 오래 가가지고 무명이 두꺼워져 있으면 저 사람 싫다, 좋다, 미흡다, 내가 지금 성이 많이 잣되면 낫다. 이것을 그렇게 많이 자란 뒤에 무명을 알아요. 이게 무명이 얇게 쌓일 땐 잘 몰라. 근데 무명이 얇게 쌓일 때 처음부터 아는 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그 농부를 보니까 저는 채소가 다 커서 알아요. 이렇게. 근데 그 비슷한 풀 다 똑같은 풀인 것 같은데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아도 아는 건 농사 짓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더 잘 아는 사람은 종자를 보도 알아요. 저는 종자를 보고 상추씨, 뭔씨를 잘 모르겠더라고. 비슷비슷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이 일어날 때 처음부터 잘하는 것은 아까 채소를 기르는 사람이나 채소를 심는 사람이 종자를 보면 알고 떡잎만 봐도 알고 조금 크는 걸 봐도 아는 것처럼 무명을 자꾸 찾아보고 길러보고 아니 이것이 내가 참맘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는 걸 많이 찾아본 사람은 아주 조그만하게 일어날 때 무명을 알아요. 무명을 아는 방법이 따로 없더라고 저는 해보니까. 무명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러는지. 그래서 이 무명을 이게 검은 소인데 이 검은 소가 처음에 날 때부터 알면 참 좋은데 그러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가려내는 것이 생활 속에 생긴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아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죄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설명을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과거에 옛날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원죄다. 근데 불교식으로 해석하면 과거 전생에 내가 지었던 것을 갖고 나온 것이죠. 갖고 나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죄를 다 준 건 아닌데 각자 갖고 나온 것이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원죄는 자기가 불교에서 말하면 자기가 각자 지은 것이지 하나님이 왜 우리가 안 지은 거 하나님이 준다고 우리가 받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유학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있는데 본연지성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성품이고 정신이고 기질지성 그 속에서 자기가 닦아 나온 자기 따로 바꾼 성품이죠. 흰소는 양심이고 인간으로 표현했을 때 인간으로 표현할 때 양심이란 말이죠. 인간으로 표현할 때 양심이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인간으로 보면은 흰소는 내 양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스승 마음이고 불성의 자리고. 네, 갈등 구조. 아까 그 뿔이 나가지고 소리를 막 질러서 질르는 상황인데 그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뿔이 많이 났냐. 그것이 이제 갈등이죠. 뿔이 난 것은 할 때 갈등이에요. 좋은 마음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소리를 막 지른 것은 뭔가 불편하고 안 좋고 속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소리를 지르게 된 거죠. 뿔이 나고 소리를 지르게 된 것은 흑백과 하얀 것과 이거 옳고 그런 것이나 욕심이나 양심, 그다음에 무명과 불성 사이에 갈등이 된다. 그 다음에 아까
곡구, 횡곡구. 곡구는 이제 그 마을, 어떤 마을 어기 위에 이렇게 그것이 검은 구름이 딱 쳐졌다. 그것이 이제 어떤 그것의 오욕의 흙구름이, 오욕의 흙운이 산에가 산 입구에, 마을 입구에 딱 비껴 이렇게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가로막고 있어. 내가 마음을 내서 뭘 쓰는데 바른 마음을 써야 되는데 그 앞에가 이렇게 그 오욕의 탐진치나 어떤 무명이나 이런 것들이 내 앞을 딱 막아섰다는 거예요. 입구에. 마을 입구에. 내가 마음을 내는 입구에 처음에 딱 들어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 오욕의 그 구름과 욕심의 구름과 진심이나 탄심의 구름과 업의 구름이 이렇게 딱 내가 마을 나가려고 하는데 입구에 딱 막아져 있는 것이 아까 횡곡구가 되는 거죠. 한 조각의 구름이, 근데 한 조각의 구름인데, 수신교, 금강경인가 공안한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례지안에 공안한초는 말하는데, 한 티끌이 눈 속에 들어가면 허공꽃이 이렇게 춤추는 것처럼 떨어진다 그래요. 근데 티끌 하나가 우리가 눈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 눈이 이렇게 있으면 이 속에 티끌 하나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100분의 1인 1000분의 1짜리 티끌 하나가 들어갔는데 1000분의 1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1000분의 1만 안 보이는 게 아니야. 어떤 물건이나 어떤 상황에 1000분의 1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 안 보이잖아요. 티끌 하나가 딱 들어가면 다 안 보여.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본심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아까 한 조각의 구름만, 욕심 덩어리가 욕심이 하나만 들어가. 한 조각밖에 안 들어가서도 이 마음이 다 덮여버린 거야. 이 마음의 100분의 1짜리 그 티끌이 들어가면 100분의 1만 안 보이고 나머지 100분의 99는 잘 보이면 되는데 티끌 하나가 들어갔는데 눈을 다 덮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냥 이렇게 흩날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는 생각을 내는데 처음에 입구에, 처음 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딱 걸음걸음이 한 조각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조각밖에 없으면 한 조각만큼만 안 보이고 한 조각만큼만 아파야 하는데 이것이 다 아프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옷을 입었는데 안 좋은 것이 이렇게 딱 여기 딱 묻었어요. 그럼 그건 못 입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아까 한 조각, 한 티끌, 그것이 나의 전체를 짓밟는 거예요. 흙구름 한 조각이. 근데 이것이 사람을 일을 할 때도 그렇게 돼요.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그것이 왜 10분의 1만 안 돼요? 그러냐 그랬는데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야구, 투수가 한 경기에 공을 120개 정도 들려요. 130개. 이게 9회전까지. 잘 던지면 9회전까지. 근데 이제 앞에서 타자들이 많이 쳐가지고 한 4회에서 120개 던졌다. 그러면 4회만 던지고 내려와야 돼요. 더 이상 던지면 안 돼요. 근데 그럼 4회 100개쯤, 투수가 120개쯤 던지면은 한 20개는 좀 적당히 던지고 100개는 잘 던지고 한 적당히 던지면 될 것 같아 우리가 보통.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한 개나 두 개가 실수했다. 그래서 홈런을 맞았다. 그럼 자기가 강판해야 돼요. 강판. 투수가 강판. 공 한두 개를 잘못 던지면 홈런을 맞거나 그래서 자기가 강판해. 그것이 삶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가 달을 덮어. 그리고 화가 한 번 나면 총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총을 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가 달을 덮는 거예요. 하나가 달을 덮어.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조심해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개를 잘 던지고 하나를 잘못 던져도 강판 나가는 거예요. 그거 게임을 치는 거예요.
자,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이한테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일국의 국모잖아요, 한국에. 그럼 그 사람은 경호원도 많아. 경호원이 많아. 그런데 문서광이라는 아주 일본 제1교포의 이름 없는 사람 하나가 총을 쏘니까 그냥 갔어요. 유경수 여사가. 그럼 유경수 여사가 갖고 있는 문서광이 총 말고는 모든 게 다 총을 갖고 있는 하나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논개가 일본의 장군을 잡고 물에 빠졌잖아요. 근데 그 장군이 다른 걸 다 잘해 농개 하나한테 걸려가지고 인생을 망쳤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을 어구의 입구에 걸려있는 흑운 하나가 나를 다 덮는 것이야. 마을 입구에 있는 욕심 하나가 나를 다 덮는 거야. 인생이 다 덮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갈등 구조의 흙과 백과 욕심과 양심, 계곡에 있는 그 흙은 한 조각의 구름이 이게 한 마음을 잘 쓰면 좋지만 한 마음을 잘못 쓰면 그것이 무명과 직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보명화상은 그 뿔이 나는 것이나 그 함부로 돌아다니는 거나 막 뛰어다니는, 바쁘게 뛰어다니나 그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막 뛰어다니면 그것을 상대방 밭을 다 엎어버리고 상대방 밭을 다 아름다운 밭을 엎듯이 내 마음과 내 행동도 나의 삶도 다 엎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 1장에서 그래서 그런 뿔을 다스리고 그런 머리를 다스리고 그 달려가는 것을 다스리고 한 조각의 구름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렇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는 이제 무엇이라고 표현했는데 아까 무명이라고도 하든지 원죄라고 하든지 욕심이라고 하든지 그런 것들이 한 조각에 다 덮는다. 아까 다이아몬드 가루가 아무리 좋지만 다이아몬드 가루가 눈 안에 들어가면 눈을 다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보는 걸 다 덮어요. 그래서 욕심이나 흑운이 하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1장에서 표현이 잘 되고 그것이 이 검은 소의 뿔부터 하나부터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한 조각의 구름이나 무명일 미목에서는 그 한 조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부터 한 조각을 다스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